하나님, 이 땅에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을 보고 또는 오늘처럼 이 땅의 대지 위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초목이 무성해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고 이슬과 같고 이러한 비와 같은 은혜의 단비가 우리 안에도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우리 안에 심기워지는 말씀들의 그 생명의 씨앗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심어져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젊으나 또 나이가 들어가나 외모를 가꾸는 그러한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0이 되신 어느 분의 할머니도 자녀들이 뭐라고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누구라고요? 나도 여자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여자나 남자나 외모 가꾸는 일에 또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또 아끼지 아니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외모를 가꾸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자기 마음을 가꾸는 일에는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마음. 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서로 그래서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 내가 외모를 꾸미는 것이 여러분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갖듯이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마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외모는 늙으나 외모는 낡아지나 마음은 늙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는다. 마음은 늙지도 않아요. 마음은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되면 아무리 꾸며도 내 얼굴이 20대처럼 되지 않습니다. 30대처럼 되지 않습니다. 40대처럼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뭐 좀 제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뭐가 달라 보이는데 한번 얼굴을 보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얼굴에 점을 다 뺀 거야. 그러고 보니까는 얼굴에 깨끗해졌어요. 목사님도 얼굴에 점, 검버섯, 제가 싸게 하는 데를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싸게 하는 데 가서 하루 만에 다 뽑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쓱 가더라니까.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쓱 가서 나도 점을 한번 빼볼까? 그리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 보면 언제 이런 검푸름한 그런 것들이 생겼는지 외모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고. 그런데 세월 앞에서 장사 없다고 우리가 꾸미긴 꾸며야 되죠.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단정하게. 그런 반면에 내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만큼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 이상의 관심을 가지면 더 좋지요. 그 이상의 관심을 갖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내 마음이 무뎌지거나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정말 정결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심령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갔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왜 강팍해지는 걸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마신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고기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 생활 영역 속에서도 여전히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런데 왜 마음은 강팍해져 가는 걸까? 왜 마음은 무디어져 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데는 뭔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주변에서 역사하고 내 주변에서
일하고 내 주변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귀는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뭔가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왜 하는 일이 꼬일까? 내 형편이 좀 더 이제는 하나님 정말 그 은혜 속에서 더 부유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부유하지 못,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은 강팍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은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니라. 그러니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너희 마음에 두고 그래서 그들로 행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땅에서, 아직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얻을 땅, 가나안 땅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얻을 땅에 들어가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허사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니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행하고 너희들도 행하여, 그러면 너희가 얻을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장구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얻을 땅에 들어가서 장구했을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서 24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을 해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참신이라면 그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나와 우리는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날 너희들이 선택할 자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할 자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의 신을 쫓고 이방의 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무슨 농사를 졌겠습니까? 광야에서 들어왔는데 무슨 농사를 져봤겠어요? 그러니 이런 농사는 어떻게 지면 잘 지겠느냐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고, 그러려면 풍요의 신을 섬겨야 된다느니 뭐 기타 이런 일들이 많이,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오늘날 누구를 섬길지 선택을 해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들 마음에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이방신을 쫓던 데서 돌이키고
이방신을 쫓던데 그 신앙을 제가 다 버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향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왕 아사 때죠. 아사 왕이 38년 되던 해에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냐면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합을 통해서 자기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서 아합 왕 때 극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오죽하면 그때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바알에게 그 오베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러 다닐 때에 엘리야가 그에게 바알에게 가서 얘기해라. 갈멜산에서 그 선지자를 다 모으고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대결을 하자 이 말이에요. 갈멜산의 대결. 그래서 아합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하겠느냐? 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것이 갈멜산에서 대결하기 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월이 지납니다. 유다왕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그때에 4명의 왕들이 다스리는 그때에 누가 선지자를 했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결같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돌아오라. 마음이 깜빡해지고 하나님께서부터 떠난 자들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마지막 65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로 간 저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니 돌아오라. 하나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유다왕 이제는 요시야 때는 누가 활동했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악한 생각이 너희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벗짐으로 인해서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돌아서라. 어디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될지 1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오라 하고 외쳐지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한 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들이 오늘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야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야 되고,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강팍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강팍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 하고서 어떤 대책 없이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하고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선 우리들의 마음을 강팍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말씀에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강팍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제가 앞에 딱 먼저 말씀할 테니까 그 뒤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다음 여러분이 해보세요. 다행스럽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강팍하지 않게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의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점심 끝나면 고기를 구워 먹을 거예요. 네, 어제부터, 아니요, 금요일부터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이제 거의 하늘이가 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오늘 하늘이 엄마도 오늘 새벽 한 2시인가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나 같으면 빨리 1시간 만에 끝날 텐데 조금 늦어지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몇 시간을 이렇게 준비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으려면 먼저 할 게 있잖아요. 뭘 먼저 해야 돼요? 이제 준비는 다 했어. 이제 끝나면 먹을 거야. 그럼 먼저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순서가 있잖아요.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불. 네. 하늘이 이제 불 붙이러 나갔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안타깝긴 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나가서 이제 지금 막 불 붙이고 있겠죠. 네. 먼저 불을 붙여야 되듯이 맛있게 먹으려면 먼저 불을 붙여야 되듯이. 그리고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순서들이 쭉쭉쭉쭉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식탁에 맛있게 익어진 고기가 올라왔을 때 그 한 점을 다 먹을 때 이 맛이지.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을 남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온갖 죄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부끄럽지 않고 살아가려면 너희는 먼저
온갖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너희는 먼저, 이게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먼저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의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고, 이걸 한 말씀으로 줄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누구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누구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거기는 누가 통치하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하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은 바로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라. 이 말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 누가 왕이었어요? 누가 왕입니까? 우리 자신이 왕이야.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긴 미움받던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가 없고, 여러분, 시험거리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때,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지면 나는 세상의 것, 세상의 즐거움, 그런 바라봤던 사람도 그분이 통치하면서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게 되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받을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서 내 몸을 불사르며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출발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내 발걸음 옮길 수 있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입을 열어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그분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나는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고 하나님 미달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고, 그분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야 내가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분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떤 그런 시험거리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셔야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간염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여러분 사랑 열매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미움답든 시기 질투 버리게 되고, 내 것을 나의 유익을 굽지 않게 되고, 내가 거짓 없이 섬기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된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니까,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그러한 여러분 우리의 삶, 그것이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십자가에 내 생명을 달라시면 십자가 앞에 주저없이 나는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옥토가 되어서 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의 삶,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제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